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속에 휘말려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준전쟁 상태에 빠져서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운동선수가 돼서 대한민국에서의 배구 선수로 또 배구 코치 감독으로 꽤나 이름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제가 정말 미국 여자팀 전국대 우승을 시키고 대표팀 감독이 되고 또 그리고 청소년 감독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또 그런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올림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선수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킬 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너희들이 운동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때가 아마 1970년 말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상금을 보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가 나온 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동할 때는 상금보다는 운동 자체를 즐거워하고 승리를 목표로 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선수들이 그 목적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세가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서는 올림픽이나 경기대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상금을 걸어요. 그것도 몇 억씩 상금을 걸어놓고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기는 뭐 아마추어리즘 그래서 경기 자체를 고귀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는 경기나 올림픽 경기도 상업주의화되어 올림픽 경기 또 경기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선수들은 돈이든지 명예든지 어느 하나를 목표로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힘든 훈련을 쌓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차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업체에서도 노력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되고 많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후배 사원들에게 밀려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어느 곳에 어느 지방에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경쟁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경주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경주는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인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무슨 예수 믿는 것이 운동이냐라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도의 신분 자체가 엄연히 영적 경주를 하는 그런 선수와 같은 처지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교훈적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경주, 영적인 경기를 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로 운동선수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선수도 역시 인내를 가져야 되고 또 그리고 이 영적 선수도 확실한 표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징계를 받는 것은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도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신앙인 왕 역사를 에서 가장 중요한 왕으로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몇 번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 몇 번이나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 중에 유일한 기회니까 사울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시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도 이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짐을 하루속히 벗기 위해서는 사울왕을 죽이는 편이 가장 빠른 길이었으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끝까지 인내했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참았기에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참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울 왕을 죽이고 반란으로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비난을 모면할 수 있었으며 그 왕위가 역시 튼튼히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도 봐도 욥도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인내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전보다 배나 되는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욥기 42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밭이나 가시나무 떨기에 뿌리운 씨앗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이끌려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대비하는 군사는 훈련을 통해 인내를 배울 때 유능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비하는 운동선수도 인내로서 훈련에 임해야 앞으로 열리게 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은 잠자고 싶고 놀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열심히 공부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간 사람들에게만 영광스러운 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성도가 된 우리들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 왕이 먹는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거나 아니면 구약의 율법에서 먹기를 금한 동물놀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먹기로 결심했던 모습을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몸을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 기름진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운동경기인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없는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잡고자 추구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목표로 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많은 유익을 창출하고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을 확장을 해서 자기 기업에 관련되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목표가 없는 다름질은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예화가 있잖아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땅을 파묻고 묻어버렸고,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많은 유익을 남겨서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변화되는 물질을 바쳤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 남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린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더 많은 상급,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만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그리고 유혹에 흔들림 없이 달릴 수 있듯이,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 운동선수들 운동하다 보면은 징계는 당연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 도중에 잘못을 범했을 때 코치나 감독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습니다. 제가 운동선수로 감독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서 선수 때 잘할 때는 칭찬을 받지만 못할 때는 무서운 꾸지람도 그리고 기합도 받았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독이, 코치가 질책을 할 때 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앞으로 더 좋은 운동 수행을 하기 위해서,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를 징계를 주고 꾸지람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문 사자성어에 보면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달리는 말, 더 정확히 해석한다면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한다는 의미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도록 격려함에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선생은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정열적으로 복음을 전도했으며 또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약할 때 더욱 온전해짐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받을 때 기뻐했다고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세를 가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않으려 하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를, 열심히 경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 딸로, 백성으로 불러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경주에 전심전력으로서 달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일을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권면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영적 경주를 하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집이 좀 멀고 가깝다라고가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멀고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나?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혹시라도 어려움 당한다, 고통 당한다, 때로는 징계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가지고 인내할 때,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영적 경주를 위한 성도의 자세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 징계를 당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교회가 아버지 지금은